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에 임한 빛에 대한 두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9절에는 세상에 임한 참빛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어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또한 다음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빛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5절은 예수의 성육신과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성육신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9절에 세상에 임한 빛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은 바 되었으되 라는 말의 원어에는 접속사 그리고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쓰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에는 하지만 영어로 but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단순한 어떤 것들의 나열이나 일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나 인과관계 등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에게 반전을 주기도 합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개헌개정판은 이 단어를 10절에서 그리고로 해석을 했지만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로부터 말미암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왔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자신과 또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나를 왕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지만 왕으로 영접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떨 때는 친구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좁히려고, 가깝게 하시려고 인간이 바뀌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지으며 그 관계의 틈을 넓혀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늘 신과 인간이었고 계약 조건의 갑과 을이었으며 또 주인과 종이었고 왕이며 백성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을 직접 걷어붙이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신과 인간이 아닌, 또 갑과 을이 아닌, 주인과 종이 아닌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인간이 너무 악하고 연약하여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관계임을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 가운데에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우리와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는 그냥 설렁설렁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와 함께 살겠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구약의 천막을 치며 살았던 그때를 연상하게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생활도 가능하지만 벽돌로 쌓아 지은 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을 동시에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넌 하나님을 모르니 망했다. 넌 하나님을 듣지 못했으니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하나님 믿지. 안 믿다가 이제 와서 어쩌니?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조건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면 앞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에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든지 또는 저주라든지 하는 말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모르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또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 더 나아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강한 나에게만, 믿음이 있는 나에게만, 하나님을 믿어 자녀된 권세를 받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마치 천막을 짓고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만유의 주님께서 세상의 창조자가, 조금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개미를, 태양이 지구를 따라다니며 함께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강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거나 계획할 때에 나의 상황과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을 이따금씩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것을 미리 두려워하거나 미리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목표를 성취해야 커지는 것이 아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또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힘차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단하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 나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올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